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바뀌어진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작아지면 한없이 작아져서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것은 커지면 한없이 커져서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의 마음은 참 놀랍습니다.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좁아져서 작은 것도 용납하지 없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넉넉해지고 넓어지면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모든 푸른 풀밭 푸른 초원에 눕히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렸던 그 양은 누워 잘 수 없는, 편히 줄 수 없는 강자가 아닌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푸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심을 경험하는 그 마음으로 바뀔 때에 그는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강자의 은혜를 누리는,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렸다는 고백을 하지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비결을 아십니까? 그 비결 역시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젓가락을 주시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식사할 때 교우들의 젓가락에 어디로 가는지를 유심히 볼 수 있는 성도 되십시오. 젓가락이 자주 가는 반찬에 눈에 보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 이거 무지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려놓았을까 하면서 기쁨으로 식탁의 교제를 맡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기억해 두십시오. 야, 저희는 저 반찬을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식탁을 차릴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반찬을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기 좋게 놓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리요?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하나가 마음에 드니 전부가 마음에 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젓가락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젓가락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젓가락을 주시하라는 주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도 이어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젓가락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베푼 식탁의 교제 가운데 주시하며 그 마음을 읽어드려야 할 숙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반찬에 집중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랑받는 주의 자녀의 비결 아닐까요? 내 머릿속에 늘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하면 좋아하실까? 동북교회가 뭘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안 이후에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영화 또한 만화가 있었습니다. 불후의 명작으로 꼽혀요. 그 주제가가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수 정수라가 불렀던 노래예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해요. 주제를 듣고 있는데 그 주제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 아니는 어떤가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그 사랑의 결과물이 십자가였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제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난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반응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자.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는 이 마음이 회복되는 주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전에 보았던 영화 배너가 생각났습니다. 감동 그 자체였어요. 한 10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배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주인공 찰튼 헤스톤이 너무나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배우가 너무 이쁩니다. 이뻐도 너무 이뻐. 근데 이 영화를 더욱 좋아하게 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배우가 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피식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저에게 감동이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전차 경주를 하는 장면인데 배너가 막 달립니다. 그 박진감과 말바구 소리가 제 심장을 막 때리기 시작해요. 보는 내 긴장감에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영화 줄거리는 이겁니다. 배너는 가장 친한 친구 메살라에게 배신당해 노예선을 타게 되고 꼭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일념 하나로 버텨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살아서 돌아와요. 그리고 전차 경주를 통해 복수를 완성합니다. 근데 복수를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에 대한 저항감으로 마음속에 또 하나의 칼을 가르면서 어찌 이 문제를 갈까, 이 원수를 갚아할까 하는 그의 삶은 갈수록 쪼여오기 시작하고 바늘하나 들어갈 수 없는 마음으로 전락해 모릅니다. 그때 제가 흠모하는 이쁜 여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친구 메살라를 닮아가고 있군요. 이제 예수님께 나오세요. 제발 예수님께 나오시라고요.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그때 배너는 벽에 손을 얹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쉼을 쉴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고 꼭 한 번은 사용해 보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웬만하면 쓰러집니다. 웬만하면 쓰러져요. 그런데 배너의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갈 때마다 짐 문설주에 입을 대며 입맞춤을 하고 나가고 들어옵니다. 이상하다. 그 이유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문설주에 있었고 그의 마음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를 항상 확인하며 듣기 원했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도 이스라엘이 엄격히 지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거다.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과거를 통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내용이 이러했어요.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던진 한마디, 무서워 죽겠어요 목사님. 날마다 문자로 하트를 보냅니다. 날마다 보내는 카톡 내용이에요. 나는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일까요? 멋진 사랑 고백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골목 입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저 아래에서 자신의 방을 지켜보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뭐라고 부를까요? 관심 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그대 이름은 스토커. 남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남자는 온몸으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그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해 주었어요.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눈빛을 통해, 당신의 언어를 통해, 당신의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왜 그녀를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신이 아는 사랑은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입니다.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정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 자신이 기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참사랑으로 배려와 존중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새롭게 바뀌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드릴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나를 찾고 계신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무리한 표현이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누가 날 이토록 찾고 누가 이토록 보고 싶어 달려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거야.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섭니다. 자기 발로 나갔습니다. 100마리 중 겨우 한 마리입니다. 왜 찾습니까? 찾는 수고가 번거롭지가 않아서요? 아니요. 언제 나갔는지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양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언제부터 방황했을까? 언제부터 기도가 끊어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도 심보를 부리고 살아왔나? 언제부터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했나?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후회가 바뀌는 축복이 생기고 끝이라는 현실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토록 날 찾아줍니까? 내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찾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찾으십니다.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찾아주심 때문에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후회가 바뀌는 축복된 인생이 펼쳐집니다. 끝이라는 현실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찾으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해요. 너를 찾고 말 거야. 너를 찾아낼 거야. 너를 찾아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왜 날 찾습니까? 필요해서 찾습니다. 심지어 일시키려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이유가 다릅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바꿔서 감사하게 하시려고, 낙심한 인생을 바꿔서 기뻐하게 하시려고, 칠흑 같은 인생을 바꿔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끝났다고 말하는 오늘의 현실을 바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드리는 일이 오늘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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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한 영화에서 나타난 한 대사이기도 하고 이미 모든 젊은이들은 아는 표현입니다. SOS 구조 신호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후회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힌 자가 여기 있습니다. 끝났다고 후회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SOS. 저 좀 구해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조 신호를 보내는 여러분의 위치를 알리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널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갈 거야.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나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둘째,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나를 다르게 생각하신다. 시작. 나를 다르게 생각하신다. 양 100마리 가운데 몇 마리 잃어버렸다고요?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그런데 그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셨다. 딱 한 마리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 한 마리는 아버지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 세상과 다르단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다르게 생각하신다. 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집사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권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행복하시고,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나 때문에 슬퍼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가끔 주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내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이 작은 내 생각으로는 절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 한 마리를 전부로 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전부로 하시기에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전부를 거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후회가 없는 축복이 생기고 끝이라는 현실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목격하고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이 생각뿐입니다.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 이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바뀔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셋째,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밖에 모르신다.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밖에 모르신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을 함께 읽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 한 마리 찾는 일이 큰 즐거움일까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썩인 나를 찾으신 일이 정말 그토록 즐거운 일일까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고 많은 유능한 이들이 즐비한데, 나 하나 찾았다고, 나 하나 돌아왔다고 주님께서는 즐거워하시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여신다는 말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잃은 거 찾았으니까. 그런데 잔치를 여실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벗과 이웃을 불러 즐길 만한 잔치를 여실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잔치에는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음악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음식 장만비, 밴드 초청비 등등등.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한 마리 양 가격보다 분명 비싼 비용이 듭니다. 분명 손해예요. 이 잔치는 적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나밖에 모르신다. 하나님은 나밖에, 아버지의 마음은 나밖에 모르신다. 나의 구원밖에 모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복밖에 모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밖에 모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또 복음은 선포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후회가 바뀌는 축복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현실에서 다시 시작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인생이 열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 때문에 누가 이처럼 즐거워할까요? 나 때문에 누가 이처럼 기뻐할까요? 자기 발로 나갔던 양인데, 엉터리로 살았던 양인데, 속만 썩였던 양인데 찾았다고 누가 즐거워할까? 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양인데 누가 기뻐하며 잔치까지 벌일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즐겁다 쓰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기쁘다 기록하셨습니다. 나밖에 모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 때문에 나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후회가 바뀌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끝이라는 현실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뉴 스타트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이유에 저는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신다. 그래서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고 나니 제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이렇게 담대해지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고 있고, 지금 함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가족,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바뀌어집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해서, 너무 사랑해서 저는 이 모든 사태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바뀌어지는, 담대해지는
더 감사하게 되는, 더 감동하게 되는, 더 사랑하게 되는 내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